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요한복음에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좀 특별한 서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시작. 아멘. 오늘은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것,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기 전에도 이 말씀 성령에 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몇 주간 동안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간을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간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도 계속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도마에게 찾아와 주셨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전에 이제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은 삼위의 한 인격이시며 그분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도록 아버지께서 보내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들을 다 경험하면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이 모든 분들을 아는 것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은혜가 됩니다. 성령님은 파라클레이테라고도 부르는데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파라클레이토스 이것은 우리 옆에서 변호한 사람 보호하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 옆에도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손을 잡고 함께 걷기를 원하시고 내가 갈 길을 모르고 여행의 여정에서 적들과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계속 함께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5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네, 여호와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은 가장 많이 보는 말씀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 따르면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는 내 길을 방해하려는 원수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고 원수의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성령님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광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이 주제의 말씀들 한 저희가 몇 주 동안 보게 될 거고요. 5가지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는 성령님과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기도의 삶이 연약하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뭘로 배웠죠?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나도 묻고 그분도 나에게 대답해 주셔야 관계가 계속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하고 듣고 자라가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들을 구세주로, 주님 구원자로 알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냥 자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것, 그리고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 생명의 길을 가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라. 그래서 어떻게? 이걸 마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시라고. 그래서 성찬하는 거죠. 성찬. 말씀을 듣고 성찬하는 이유는 말씀도 예전인 거예요. 예전은 정말 규모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시에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것이 말씀을 먹는 예전이구나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더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얘기했던,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그것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세요. 다음 주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하나님의 만나는 구약에서는 하루에 한 번이 내렸어요. 근데 그거 못 먹으면 죽었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당장에 내일을 또 기다려야 돼.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 영생의 떡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먹으라라고 얘기하신다는, 이게 가장 큰 개념이죠. 가장 큰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때마다,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그 앞으로 계속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 점점 발견해 가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는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입술에 진리의 메시지를 채우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려고 할 때 입을 열 때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멈출 수 없게 된다. 부활을 경험한 첫 번째 증인들이 얘기했던 건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을 선포하는 것, 설득하는 것도 아니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우리 가운데 미쳐지는 거.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바뀌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부활 가운데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하늘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네,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신다라고 2주 전에 함께 나누었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이죠.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것 가운데 변화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고 선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그분을 주권자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알고 누리도록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 인격으로 자라가도록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변화되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찾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사랑하고 찾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가 되어 똑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이제 부으시는 거죠. 자, 성령님과 세상. 자, 우리는 현재 악한 능력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인데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에 놓여 있습니다. 네,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에 놓여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단이 패배하고 정복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단이 향한 완전한 패배의 선고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활동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활동하냐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확장해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확장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단은 그의 패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단의 일한 건가 분별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단은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하지만 여전히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다. 사단은 세상의 임금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도 사단에게 똑같이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했던 일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연약한 사람들 또 높은 사람들을 대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나는 세상에 살고 있고 사단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며 임금이지만 사단은 나와 내 주변, 내 길과 관계할 것이 없다. 그래서 잠시 동안 세상을 주관하고 있을 뿐이고 사단에게는 한계가 있고 사단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속, 속량받은 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인데요. 우리 말씀 따옴표된 부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머리 위에는 영영한 희락을 띠고, 네, 이런 구속받은 자들,
영영한 희락을 띈대요. 표현하며 그들 앞에서는 바다도 길을 내어 건너갈 수 있게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영한 기쁨을 주시는 거죠. 올해 2025년에 리프레임 처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머문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쫓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주변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따라서 사람들은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부패와 더러운 냄새 대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일하실 때 주변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가득 채우고 있는 부패와 더러운 냄새 대신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겠죠.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고 따라서 우리가 교제하는 만큼, 그분과 교제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 그분이 거할 곳이 있는 만큼 그분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 주변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순결하고 거룩하며 악과 정으로 더럽히지 않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성령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동행하신다. 이 세상에는 부패와 죽음이 있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령한 불이 되십니다. 자, 여기 이제 성 마카리우스라는 이제 성인이 했던 얘기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들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이여, 내가 불같은 성령님을, 그러면 계명이 쉽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아비로서 나도 여러분이 불같은 성령님을 받도록 함께 구하겠습니다. 네, 그 성령님을 계속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 세라핌이라는 성인이 또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당신의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세상은 얼어붙을 정도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그분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해야 하고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차갑게 죽어 있고 어둠으로는 가득 차 보이지만 불의 성령님을 지닌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차가움 가운데서 따뜻함을 발견하게 되고 여기 안에 승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이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다 주셨죠. 그 은사가 다시 불타도록,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이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네, 계속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구름 기둥으로 가셨던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며 밤에는 불이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또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빛을 비추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냥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밤에는 성령의 불로 불 기둥을 일으키시고 낮에는 또 시원하게 그것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 이것이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계속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과 무엇을 드러내도록 계속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님이 허락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간구합니다. 우리 따옴표된 부분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하늘의 왕 진리의 영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사람을 채우시는 분, 당신의 모든 선함의 보고이며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불로 뜨겁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인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또 내 안에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과 교회. 성령님과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점으로 표현한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님이 시작.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그분의 능력과 역사하심, 인도하심으로 거한다면 교회는 능력과 정결, 아름다움으로 채워질 것이다. 네, 교회는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그분의 능력,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인도하심으로 거한다면 교회는 아가서 6장 10절과 같이 능력과 정결, 아름다움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아가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네, 교회가 세상 앞에 어떻게 된다? 당당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고 정결하고 아름다우니까 세상 앞에 정결하게 드러내고 나타나게. 그러니까 이 일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성령 사역하는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는 영광스럽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생명과 아름다움과 존귀로 가득하다. 신부인 교회 안에 들어온 자는 누구라도 전혀 다른 분위기를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바로 성령의 임재가 교회의 분위기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게 될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세요. 두 번째, 오늘 함께 나오는 것은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생명과 아름다움과 존귀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들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여기 점 한 부분 읽어볼까요? 성령님이 시작.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기회를 내어드린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한 가족으로 계속 연결시키는 거죠. 계속 이 사람은 아니었으나 또 여기서 연결되어서 한 가정으로 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줘요. 그러니까 연결되니까 가족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커지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힘이 일하시는 거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들이 점점점 연결되어져 더 많이 연결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교회에 참석하는 것은 서로 다른 개개인을 하나님의 권속이라 부르신 한 가족으로 세워가신다. 이것은 단순히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교제하는 수준의 일이 아니다. 각 지체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 마음들을 연결시키는 성령님의 특별한 일하십니다. 그분은 서로를 향한 긍휼함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셔서 한 사람이 고통받을 때 다른 사람도 그 고통을 느끼게 하신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진정한 역사를 통한 연결과 연합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설명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져 가요. 그래서 이 연결점들이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정말 친밀함으로 연결돼서 누가 아프다면 그것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가 주시는 거.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점으로 된 걸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시작. 네,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도들과 천사들과 성도들이 거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어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돌과 흙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깃들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아울리치를 가거나 어디 교회를 새롭게 가거나 그럴 때 기도하면 그 공간이요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다르게 느껴지. 왜? 성령님이 그것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도 기도가 예배가 쌓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비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 장소들은 이미 성령님의 향기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02편 14절인데요.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주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들도 은혜를 받나이다. 야, 돌, 여기에 흙 이런 것들도 다 뭘? 은혜를 받는데요. 그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영국, 미국 이런 데 가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국에 가면 뭐가 느껴지냐면 그 전통이 느껴져요. 전통. 이 전통이 오래됐구나. 좀 묵직한 느낌? 근데 미국에 가면 뭐가 느껴지냐면 자유가 느껴져요. 자유가 느껴져서 막 그냥 방방 뛰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독일에 가면 그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곳들을 좀 다녀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던 것, 거기서 기도가 잘 되는 것,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수련의 장소를 택할 때는 어디를 택하는 줄 아세요?
기도가 쌓여졌던 기도원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나 장소, 연수 장소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로 거기를 정결하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앞에 세상과 성령과 연결된다면 우리가 가는 가정, 직장,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죠. 이건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자, 성령님은 또한 교회의 사역과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다. 기도와 예식, 모임과 설교, 사역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신다. 지체들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만드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의 은혜들을 조금 더 사모가 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준비하고 또 정리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이 나라 가운데 더 충만하게 부어졌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더 풀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성령의 은사, 집회 이런 데만 쫓아다녀서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령과 교회 이 부분에 관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역사하심, 능력과 정결, 아름다움으로 우리 교회가 채워지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교회들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이 교회의 사역과 예배가 더욱더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5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오늘 어떤 부분들이 좀 마음에 와닿았고 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내 삶의 자리 어디에 구체적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초청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시 침묵 가운데 오늘 들은 말씀을 올려드리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